우리가 사는 생활은 사실은 길지 않고 짧습니다. 훅 지나간 것 같다고 하래요. 금방 세월을 보낸 것 같다. 그런데 또 늘어놓고 보면은 왜 이렇게 긴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긴 시간을 살아오셨죠. 앞으로 사는 삶은 근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남은 삶을 정말 복되게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생활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 옆에 예수님 안 계셔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부러워. 정말 예수님 제자였으면 정말 좋았겠다 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함께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고, 곁에서 말씀을 듣고, 곁에서 행하시는 모든 그런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러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중에서야 알았을 것 같아요. 평소에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떠나신 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었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고, 늦게서야 그 가치를 알고 자기들과 함께 모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과정 속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며 기록에 남긴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당장 현장에 있으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에 남길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들이 직접 들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아서 모아놓은 것이 복음서잖아요. 오늘 이 복음서를 읽고 난 다음 이제 이어지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 보면서부터 무엇이 느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나와 동일선상에 있구나,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잡이 와요. 뭐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곁에 계시지 않고 손잡을 수 없고 그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고 함께 거처를 삼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는 제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같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지점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예수님 안 계셔요. 곁에 안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곁에 안 계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던 생활을 갑작스럽게 중단당한 것과 같은 처진 거예요. 자신들의 뜻과 의지로 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에 의하여 헤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별하고 난 다음에 저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근거하여 살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날인가 부모님과 헤어지고 자녀들과 헤어질 날이 와요. 누구도 계속 가질 않아요. 일정 기간만 함께 살아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객지에 나가거나 분가하여서 사는 자녀들은 고향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직 곁에 계신 분, 모시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삶은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유언을 남기고 뭐 그러는 가정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언이라는 것이요, 돌아가시는 분의 뜻을 담아서 남기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마침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도요, 굉장히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고 무효로 처리되는 유언이 있어요. 여러분, 유언을 행여라도 남기실 일이 있거든요. 자기 친필로 써야 돼요. 컴퓨터로 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쳐주면 안 돼. 내 글씨로 내가 써야 돼. 그리고 내 도장을 찍거나 내 인장을 찍으셔야 돼. 녹음을 남길 때에도 구체적으로 남기셔야 돼. 보통은 유언이 재산 분배를 위해서 유언을 남기시는데, 야, 저 위쪽 밭은 누가 가져라 그러면 위쪽 밭이 어딜 기준으로 위냐 이거요. 나중에 법정에 가서 바뀝니다, 그게. 그러니까 몇 번지 밭은 누가 가져라, 몇 번지 노는 누가 가져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녹음할 때는 옆에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아무개는 오늘 이 유언을 하시는 현장에서 목격했고 들었습니다 하고 그 증인이 함께 녹음이 돼야지. 그리고 공증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나 아니면 법무사 앞에 가서 작성을 하고 거기서 같이 서명 날인은 같이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확정을 받아 놓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유언이라는 것은요, 무게감이 있어요. 유언은 그 유언이 발효될 때는 유언한 분이 죽을 때 발효가 돼요. 죽어야 그 말에 힘이 생기고 그 말에 집행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긴다는 건 굉장히 남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삶의 결정을 딱 가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세워놓고 유언을 하셨어요. 듣는 데서. 우리는 들은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시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는 현장에서 들은 게 그들은 직접 들은 증거자들이고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겨진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빈자리에, 예수님 빈자리에 남아있는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까? 그동안은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것,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일이 진행되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은 이게 참 어지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유일한 지침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언이라고 받아도 되지만 명령이라고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약속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좀 무게감 있게 받으면 명령이라고 접수하시고, 좀 친밀하게 받으시려면 약속이라고 받으시면 되겠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데, 먼저 명령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형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흩어질 수도 있고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각자마다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을 끝장까지 읽어보면 15절에 보면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120개의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120개의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120명의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 가야 될 곳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모여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여 있게 머물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남기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저들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근심 걱정과 연결된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을, 삶의 자세를 딱 가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 지금 피부에 와닿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리에 안 계셔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그 기본 자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주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남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속에 말씀으로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딱 갈무리가 돼요. 방향이 설정이 되져요. 삶이 굉장히 단순하게 잡혀요.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감정과 복잡한 삶의 관계 속에서 헤매이고 살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약속과 명령을 중심으로 살면 가더라, 아주 갈달하고 정리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없는 자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지침은 주님의 마지막 분부하십니다. 그 명령을,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을 주관하게 하고 내 삶의 방향에 영향력을 끼치게 할 때,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주님은 안 계시지만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길은 우리가 주님이 남기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은 이거여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남겨놓고 가셨지만은 우리 안에 말씀을 주고 가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손을 잡고 가게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등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곳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죠. 주님의 뜻이 아닌 곳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는 삶의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는요, 우리의 감정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감정이 우리를 주관하고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타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나침판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그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서 사는 신앙은 결국에는 주님과 곁길 가는 삶을 살아갈 확률이 많아요. 왜? 내 선택이 항상 주님과 같지를 않아요.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내 주변 사람들의 강한 말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 중에서도 특히 사람 환경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 귀에 누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너무나도 사람들에 의하여 휘둘리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게 되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유혹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행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한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행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전심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복잡한 마음들이 자꾸 나를 어지럽게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순함을 찾아요. 그래야 분명한 길을 알아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 더하여 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전심으로 주님의 약속한 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들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어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하고 가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어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분은 또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없는 빈자리 너무너무 허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민과 애환과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눈앞에 주님 안 계시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덧입혀 주셔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권세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삶을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변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살게 되리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질 걸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 마음속에 외롭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이 떠나신 것에 대해 슬픔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다 소멸됐어요. 그 모든 건 승리했어요. 이제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떠나신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현장에서 그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증인의 삶을 사는, 주님은 없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증거한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거기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가시면서 남기신 약속을 믿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늘 살아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고 더 밝고 확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도 기다리고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도 힘입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하셨고,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명하시고, 그 기다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놀라운 비전과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분명하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조금 어두운 길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늘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승리 체험을 하시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우리는 놓여 있는 자리, 또 만나는 사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된 성도답게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절기는 생명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절기에 어둠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그들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밝은 모습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내는 아주 담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절기를 생명력 넘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